특별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옷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사기꾼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이 옷을 잘 만드는 기술자라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고 너희들이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훌륭한 옷을 지어와라. 그래서 이 사기꾼들에게 값비싼 비단실을 주고 황금을 그렇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사기꾼들이 신용을 해야 되니까 배틀 앞에서 옷을 짜는 그런 신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멋진 그런 옷을 지었다고 그 옷을 임금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임금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옷이.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옷은 죄가 있거나 게으름뱅이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옷이다. 투명 옷이다. 임금님이 이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이 옷이 안 보인다고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게으름뱅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임금님이 벌거벗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죄가 있다고 할까봐, 게으름뱅이로 할까봐 원더풀 멋지다, 너무너무 훌륭한 옷이다 그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임금님은 창피해서 망신을 당했다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벌거벗은 임금님의 옷이라는 그런 동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동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깨끗하다, 헬라어로 카탈로스인데 이 뜻은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하며. 마음이 어떻게 하고?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어떤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정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마음이죠.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 내면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인간 내면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마음이 깨끗해야 되죠. 죄가 많고 마음이 더러우면 늘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생깁니다. 뒤가 캥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후련하지 못한 심정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본질, 인간의 내면의 중심이 깨끗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겉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잖아요. 신사인 것 같고 숙녀인 것 같고 그래도 괜찮은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을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몰라요. 향수도 뿌리고 화장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단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뭐를 본다고 그럽니까? 속,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을 더 신경을 쓸수록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에 더 관심을 가질수록 사람들의 내면이 공허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뭐 헤어스타일, 또 화장품, 그리고 심지어는 몸까지 이제는. 여러분, 그 몸에 그 식스팩 해가지고 왕자가 새겨주면 그 몸이 좋아합니까? 그거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몰라, 여기 이제 그런 왕자가 새겨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내 마음에 왕자가 새겨져야죠.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겉을 그렇게 닦으려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이 내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성경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양심을 강조하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냥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자리에 잘 나오고 헌금 많이 드리고 뭐 세일회 때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믿음의 비밀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너무 무뎌져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양심에도 이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것에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뭐 그 정도야. 뭐 교회에서 그럴 수 있지. 이 양심에 수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깨끗함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청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0년 전보다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5년 전보다는 깨끗해야 되고 작년보다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깨닫는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깨닫는다.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자막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왜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 근복자우 근주자적이라고. 더러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럽고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깨끗해지고,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면 나도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깨끗한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키엘코르는, 이 사람이 유신론적인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유혹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적인 유혹이 많았어요. 혼자 있는 분들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한 번도 그러한 그 성적인 유혹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결국 일기장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문구를 남기게 됩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몰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뭐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게 술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기생집은 없죠 요즘에, 무슨 뭐 룸살롱 이런 데 가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몸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쓰러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이 청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숱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더러운 것, 정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정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만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읽을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묵상은 하지만 읽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없이 묵상하는 것은 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러워집니까? 악이 많습니까? 죄악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